지난주 우리는 함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이지선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번 주만 미국에 잠시 가시게 되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시기 전 목사님은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기까지만 생각이 났어야 됐는데 하필 그 뒤까지 생각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야 됐는데, 사실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는 일을 앞두고 재정팀에서는 처음으로 아주 적은 휴가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휴가비 예산이라고 하기에 정말 적은 금액이었는데요. 휴가비가 이번에 처음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그 담임 목회자 정식 휴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개척교회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 안에, 목사님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저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 내시경은 많이 받아봤지만 이번에는 장 내시경까지 검사를 받는 날이어서 긴장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니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누워 계세요. 실제로는 긴장이 무척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어쨌든 평정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굉장히 목소리에 신경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 말이죠. 눈치 없이 제가 네 라고 하고 딱 장치를 이으니까 맥박 기계가 삑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삑삑의 의미는 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무섭대, 심장이 터질 것 같대 라는 의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삑소리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고,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고 우리 환자분 긴장하셨네요 라는 위로를 아주 여러 번 들으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일들이라면 웃으며 넘어가면 되지만 큰 불일치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이 불일치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생각이 실제와 일치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이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전체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부분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20장의 의미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21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1장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건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장으로 결론이 나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붙어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며 이 결론 안에는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세 가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전이해가 혹시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설교를 들은 분은 내가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다 알았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만약에 다른 교회나 다른 설교 자리에 가면 저건 없던 얘기인데 이 교회 이단이다 라고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3권과 조금 관점이 다르게 기록된 요한복음, 이 4권이 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못 따라오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권의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갈릴리는 장소입니다. 장소의 지명입니다. 마가복음도 갈릴리라는 장소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다 장소를 중심으로 부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지금 시간을 중심으로 이 부활 이야기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좀 다른 기술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다라는 전 이해를 갖고 오늘 설교를 같이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시간을 따라서 이 부활의 모든 이야기가 20장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3번째 시간은 26절에 여들의 뒤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들의 뒤에 예수님이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들의 뒤에면은 8일째입니까? 9일째입니까? 8일째인가요? 9일인가요? 요즘 방식으로 세면 9일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8일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숫자를 세는 방식은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을 포함해서 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도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부활하신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죽으신 날, 죽으신 다음 날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이 3일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숫자를 세던 방식은 사건이 있었던 날을 포함해서 세기 때문에 8일째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지난주 주일, 그리고 이틀은 오늘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8일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 일찍이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나셨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마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제자들이 약속해서 모인 그 자리를 찾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에는 선명하게 드러난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통점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시간의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어찌 보면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먼저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자리를 찾은 아주 용감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격리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마리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갇혀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시신 안에 갇혀있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격리된 세상 안에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없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세상을 뚫고 마리아의 슬픔을 뚫고 마리아의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실 때에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머문 공간은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자들의 최선은 문을 닫고 숨죽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자리,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사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사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도마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까봐 반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도마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슬피 울 수 있으며 예수님을 찾아 어딘가로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으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앞에서 우리는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따라 먼저 나를 찾아내시며 먼저 내 삶의 자리를 뚫고 들어오시며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됨을 듣고 믿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시간의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이 모두 부재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세 가지 시간을 자세히 살피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첫 증인인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추측을 할지언정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를 전혀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는 모든 문이 잠겨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의 출입을 조금도 가정하지 않은 닫힌 문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대한 이 도마의 이야기는 부활의 부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그 어디에서도 이런 기대 혹은 혹시나 하는 의심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자리는 큰 믿음과 능력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부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그 깊은 곳에서는 부활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현장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모든 곳이었다. 이것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부재,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어쩌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장들로 가득합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오늘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전쟁의 소식 속에서 도무지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은 부재로 가득한 일상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 부재의 현장을 찾아가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재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부활의 장 전부를 채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닫아놓은 그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주님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닫힌 세상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 주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닫힌 공간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갇힌 공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다 신음한 우리의 실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부재의 자리를 향해 친히 찾아오십니다. 세 가지 시간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답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책을 통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마태복음은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 개인적인 묵상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려고 구성을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됐는데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름부터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만한 그 사건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예수님이 이분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놔서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5장부터 쫙 이어지다가 그 뒤에 기적들이 딱 나오고 그 구성에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정교하게 기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정교하게 막 기록을 해서 갔다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요한복음은 흥분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흥분해서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흥분해서 막 격렬하게 복음서를 써내려간 인상이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그 요한복음 기자의 흥분하고 격렬한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될까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태초에. 그렇죠. 이건 맞춰야죠. 이런 질문은.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이 단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빛이 창조되고 궁창이 만들어지며 태양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생명들이 모든 자리를 찾아가 깃드는 이 무한한 신성과 생명이 담겨있는 단어를 요한복음의 시작점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시선이 그 사건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함께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바로 그분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 바로 그 자리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빛이요 진리요
창조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신성으로 가득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것처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이 부활의 장을 가득 메워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술에는 경탄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그 누구도 혼동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이며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즉 여들의 뒤의 날입니다. 보통 바로 이날 말씀은 우리를 도마의 이야기 앞으로 데려갑니다. 도마는 전통적으로 의심이나 불신의 제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 등장하는 이 도마를 자세히 살피면 오히려 현실적이고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는 용감한 제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신은 도마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본 것처럼 의심, 불신 혹은 무지의 행동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었으며 제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도마만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을 드러내는 이 도마의 행동을 통해서 이 도마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부활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으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신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들의 뒤의 시간은 바로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이 잠겨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로 들리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증언이 나의 주님, 나의 경험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앞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된 이의 고백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부활장을 정리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장팀 잠깐 올라오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존경하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다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 질문이 이분이 평생 설교를 하며 본인에게 던졌던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부재의 자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며 잠겨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어진 여들의 뒤의 시간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